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는데, 바울은 그들이 천국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청원하는 거였죠. 이 말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늘 씻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saint예요, saint. 여러분들에게 saint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saint라고 부르는 사람을 성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saint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말이 성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saint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 성도라는, 이 sain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성도라고 부르고요. 이제 성도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주잖아요. 그럼 집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거룩을 장착해야 돼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장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세워진 집사는 거룩함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그럼 권사는 뭘까요? 거룩과 봉사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이제 그 위에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도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럼 그 위에 세워진 장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거룩과 봉사와 양육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그 위에 이제 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장로를 교회의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신앙의 연수도 좀 깊어졌고 교회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알고 있기에 이제는 다스리는 직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어떤 계급 체계처럼 이렇게 상하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수평이에요. 우리에게 수직은 위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는데 모든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할 것 없이 다 수평이에요. 다 수평 관계고 우리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우리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락해버린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 냄새가 나야죠. 교회에서는 믿음 냄새가 나야 되고 신앙 냄새가 나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예수님 냄새가 안 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 냄새가 안 나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향수가 있죠. 향수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것들이죠. 향수에서 그 원래 향수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 향수는 그 향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도 교회도 교회다운 냄새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야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어쩔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우리가 장착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부터 난 이제 거룩할 거야, 나는 거룩해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입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을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냥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환경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문제 주님이 치워주시고 우리의 길 주님이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나아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 주신 그 기쁨, 주님 주신 그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성도들, 거룩함을 회복한, 거룩함을 덧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중보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참 많이 부러워하고 강조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문득문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길 기대하면 안 돼요. 성격은 원래 그대로예요. 뭐 다혈질인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다혈질인 기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이 변화되면, 여러분들 베드로는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그가 닮아가니까 그 불같은 성격이 사그라져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에 처음 머리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 않아 세상적인 말을 할 때도 있죠. 세상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꼭 유혹합니다. 그것 봐, 너는 안 돼. 그것 봐,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신앙생활한다고, 네가 믿음 생활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뭔가 대단한 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고 너에게 맞는 모습이라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지금 넘어졌지만, 내가 약해서 지금 실수하지만, 내가 약해서 지금 주저하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안아주시고 이런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나를 덧입혀 지금은 졌지만 이제는 지지 않도록, 지금은 내가 넘어졌지만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승리의 선포를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권세와 많은 명예와 이런 것들 얻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 이와 같은 것,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헷갈리고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인품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목표와 계획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요. 역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는 일, 하는 사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고요. 그 앞전에 데살로니가로 먼저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었고요. 주의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로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평안하고 평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형제들 돌보는 일을 잘하는 교회였고요. 특히 전도와 선교에 앞장선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여기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로마에서부터 지나가는 도로가 굉장히 달 뚫려 있는 그리고 바닷가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국제 도시로 형성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이곳을 지나는 사람, 이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각처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죠. 재주 있는 사람 많죠. 눈썰미 있는 능력자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재주, 그런 능력, 그런 똑똑함 가지고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반짝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싸우고 충돌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의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상황감리교회 선교를 다녀왔죠. 함께 하신 분들도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봉사와 사역을 하셨고 제가 가지 못한 분들에게도 꼭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시작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권면드린 거죠. 초대교회를 세운 12명의 사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품이 탁월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저 12명의 제자를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면요, 뭐 하나 부족한 데가 있고요, 뭐 하나 모자란 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다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하는 거지,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덧입혀지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건요, 우리의 삶에 일이 많아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뭘까요? 내 수준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에요. 우리의 수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곧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쉽고 쉬운, 하나님이 주신 일 가운데 쉽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없습니다만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길 만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면, 내가 연약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자신감 없고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인물을 붙여주셨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혼자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12명의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가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것을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자꾸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만, 이 육신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어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영안이 온전히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 어떤 문제도 작게 보이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이제 저도, 우리 화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시종일관 자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력 투구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은혜 받는 곳이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세상과는 한 발 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주력해야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적인 것들, 어떤 인간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에 가도 돼.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 생각하지 마. 교회에 가도 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다 와. 너희들이 관심 갖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만 잔뜩 생각하다 그냥 돌아오면 돼. 교회는 얼마든지 다녀도 돼. 교회 다니지 말라고 우리 막 바지 가랭이 붙들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말리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이 어쩜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위협적인 공격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당연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세상의 섭리, 세상의 방식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굉장히 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사랑해 갈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알지도 세상이 깨닫지도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 거고 저도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함께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화운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며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함께 나눔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